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웃으면서 집에 들어가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의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갈 때만큼만은 항상 웃으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웃으면서 들어가야 될까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내 얼굴 속에서 내 손에서 무엇이 있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내 손에 맛있는 사과라든지 맛있는 과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리고 얼굴에선 밝은 웃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애야 오늘 참 수고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가정을 참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이상적인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무겁고 힘든 모습으로 투덜거리며 근심하며 화를 내며 집안에서 발을 들이사자마자 문을 발로 차면서 문 열어! 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옵니다. 너무 좀 불행해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가 오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지고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나 왔어 얘들아 나 왔어 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들어오면 온 가족이 행복합니다. 근데 오자마자 발로 문을 탁 차면서 문 열어! 하고 들어온다면 참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힘들게 집에 돌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합 왕입니다. 자, 나라로 보면 왕이지만 크게 보면 왕이지만 한 가정으로 보면 한 아버지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집에 들어올 때 근심과 답답함으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근심과 답답함으로 자기 집에 들어갔을까요? 아합인들 행복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합도 역시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합은 그의 행위의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서 답답한 모습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떤 모습을 했길래 도대체 선지자로부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 왕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강하고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국가로서 한때는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사랴 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에 주어진 인생의 한 토막 속에 그 자리와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명령을 어기게 만들고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제단을 걸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물론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또 85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작은 영역이라면 가볍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그 왕을 깨닫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그 아합 왕이 깨닫지를 않아요. 불을 끌어내리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오게 했던 엘리야의 강한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아합이 한 개인으로 보면 한 가정이 가장이고 국가로 보면 왕인데
그가 바르게 서야 그 가정이 바로 서고 국가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건데, 그래서 그 가정도 복 받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상대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법을 씁니다. 은유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잘못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걸 잘못했을까요? 자기를 대신해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취하게 되고, 그를 발각나지 않기 위해서 그 장군을 현장에서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군은 죽이고 그의 아내를 아내로 삼아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말입니다. 누가 설마 알겠어? 라는 교만과 오만이 그의 방자한 행동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을까요? 양 100마리 있는 부자와 양 1마리 있는 가난한 목자를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양 100마리 있는 한 주인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중에 1마리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양 100마리 있는 주인이 자기 양은 그대로 보존해놓고 1마리 양을 가지고 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집안에 1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와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양 100마리 가진 이 주인은 자기는 똑똑하고 탁월하고 위대한 판단과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판단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든지 그 사람의 행위와 그 행동은 그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비유를 가지고 왕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말한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이 대체 있단 말이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가 거둔 대로 심게 해주고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당장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양의 주인을 죽이고 그 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윗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여기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름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름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탓으로였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쁘게 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이름 있는 선지자이든 이름이 없는 선지자이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책망하게 될 때, 꾸짖을 때, 나무라게 될 때, 바른 길을 제시하게 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오늘 아합이란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은 어떻습니까? 한 선지자가 지금 같은 동료인 선지자에게 달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료는 지금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자기를 치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너를 왜 쳐?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는 너를 칠 수 없어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싫어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친구인 동료에게 너는 나를 치라. 이게 한 사람이 거절합니다. 당신이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왜 당신을 칩니까? 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바로 길가에서 사자를 만나 죽음을 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들,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사자가 죽였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 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사자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모르겠지만 길에서 사자가 그를 죽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이만큼 무섭고 엄중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해줘야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가서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선지자에게 또 갑니다. 또 다른 선지자를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이 사람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동일하게 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를 치라. 지금 사건이 필요해. 나를 쳐.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개인적인 윤리를 보면 동료를 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도덕과 윤리와 상식의 기초에서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그 내용이 언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하는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그것은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넘어선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쪽쪽 빨아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모은 모든 전 재산을 물려줄 그 아들, 나의 모든 걸 다 그게 물려주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바치라 라는 명령입니다. 청청이죠. 청천벽력과 같은 말. 맑은 하늘에 병력이 내리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한마디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마음에 근심하고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분함도 있을 것입니다.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달라고 해. 그것도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여서 재물을 태워서 바쳐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아니 100세에 겨우 주신 아들을 왜 또 달라고 합니까? 분명히 이러한 원통과 분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때로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걸 직관과 관찰로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이 명령하신다면 이 명령의 뒤에는 무언가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쳐드린다면 그를 다시 살려서 내게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기본적인 상황 속에서 도덕과 윤리와 그런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으면 사랑했지 뭐 하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사랑해? 그게 사랑이야?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그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아픔을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느끼면서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이 본문을 묵상해 가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집 나간 자식이 이미 나가버렸어요. 재산 다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놓고 잠을 자더라도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면 어떻게? 도둑이 와서 가져갈 땐 가져가더라도 혹여 내가 문을 잠궈 놓으면 그 아들이 밤에 나를 찾으러 왔다가 미안해서 못 들어올까봐 그 문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 할지라도 도둑이 가져가는 것보다 내 자식이 와서 가져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놓을 거 아닐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교회에서 드라마 설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전달식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 드라마를 띄워놓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땠고 당신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가면서 대화의 기법으로 설교하는 방식의 드라마 설교인데 오늘 한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드라마를 합니다. 물론 자기를 해하는 사건, 동료에게 자기를 치려고 하고 그래서 심하게 쳐서 상처를 입고 이거 두건으로 가린 다음에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고 전쟁터에서 한 병사처럼 포장을 한 다음에 왕과의 직면을 통해서 직접 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설명을 합니까? 자,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서 왕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일어서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요. 이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주 급박한 전장터입니다. 그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와서 어떤 사람이 끌고 와서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예,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람이 모으기 힘든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생명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왜 하필 아무리 전쟁터라도 왜 나에게 이런 생명이 주어졌을까요? 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주어졌을까요? 이왕이면 좀 더 멋있는 폼나는 일 하도록 주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급박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명령을 전한 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명령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키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만약에 못 지키면 네 생명을 대신할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네가 만약에 생명이 아까워서 한다면 돈을 대신해서 은 1달란트를 낼 거야. 엄청난 돈을 네가 지불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돼. 알았지? 꼭 지켜야 돼. 네 목숨과 맞바꾸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왕에게 진정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통수권자이며 법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의 판정을 내려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이 이리저리 일을 하는 동안에 그가 없어졌고 이스라엘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냉혹한 판단을 내립니다. 다윗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벌을 내려야 되고 응징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임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목숨을 대신해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은 한 달란트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마땅합니다. 예,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지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자, 보세요. 선지자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아하, 어떡합니까? 변장에 그만 어때요? 속아 넘어간 거죠. 웃고 지나갈 일입니까? 왕이시여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왕이시여.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손으로 놓았습니다. 즉 아합이 직접 놓았는데 그 사람은 누굴까요? 베나닷이에요. 이 베나닷이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이 베나닷과 아람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손에 맡겼던 겁니다. 적은 양떼 같은, 적은 염소떼, 숫대의 적은 병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아람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싹 엄중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왕이 평가를 내리는 것처럼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급박한 전쟁터에서 자기에게 명령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고 이 변장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합이란 사람입니다.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네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아합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의 목숨 대신해서 네 목숨을 내놓고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놓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고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합이 바로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다윗과 아합 두 왕을 비교하면서 같이 갑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주의 종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시편을 쓰면서까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어기며 방자히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합은 여전히 그 모습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심하고 답답하고 sullen and angry예요. 영문에서는 그래요. 보세요. 답답하고 침울하고 그 분노가 나는 겁니다. 우리 한글에는 근심하고 답답하다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렇죠. 스트레스성 어떤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sullen and angry예요. 착잡하고 침울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으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요? 다윗의 마음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마치 험불이라는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심하고 답답하긴 하는데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화가 납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구 같습니까? 첫 번째 선지자와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아합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선지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비참한 모습으로 더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사자에게 죽었던 선지자를 비교한다면, 동급으로 바라본다면 아합도 여전히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준 이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마스커스의 거리에 나의 이름의 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품잡고 그 가운데서 나아갈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오만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임을 잊어버리고, 보너스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잘한 것인 양 답답하고 임의대로 판단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를 살려 놓아버렸습니다. 결국은 잃어버렸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겸손함의 모습이 아니라 답답하고 화를 내면서 가는 것이었어요. 그는 집안에 들어갈 때도 가면서 문을 발로 팍 차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놀랄 것입니다. 임금이 왜? 내 주인님께서 왜 저렇게 문을 팍 차고 들어올까? 굉장히 기분 나쁜 것 같아. 웬만하면 접근하지 말고 귀만 쫑긋하고 좀 멀리 서 있어. 잘못하면 불똥 튈 수 있어. 이런 분위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의 가정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느 길이 길인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느 것이 틀린 길인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갈 때도 있고, 아니 이것은 옳은 길이고 이건 나쁜 길이라는 사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항변하면서 나쁜 길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들 그 나쁜 길 가고 싶겠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 조직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목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여야만 하는 이런 암담한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상, 국가상, 기밀상 맞습니다. 그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고 누군가가 딱 옆에서 사인을 주면 바로 깨닫고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릇된 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가는 길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진다면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다윗도 나쁜 왕이었습니다. 아합도 나쁜 왕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병사들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저는 유유낭낭하게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적하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 씁니다. 왜 목이 곧았을까요? 이 목이 원래 이 척추가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렇게 휘어져야 되나요? 우리 목 디스크에게 보시면. 근데 이 목이 빳빳하면 이게 목이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을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목에 힘을 딱 주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요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목이 곧은 백성은 목이 안 숙여져요. 부드럽게 숙여져야 되는데 너무 빳빳해가지고 숙여지지 않아요.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숙여지지가 않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사인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동료에게 넌 나를 치라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에요. 누가 누구를 칠 권한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정죄하고 심판하시느니 오직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께서 바로 사명자인 아합에게 나라와 나라 속에서 아람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으로 이 나라를 들었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멸망으로 심판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따라서 저들이 왜 죽느냐는 거예요. 그 엄청난 만수가 적은 염소 때 2때밖에 안 되는 이 백성에게 패하고 죽고 심판당하냐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역사 속에서 각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합은 외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결국은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곧장 심판하지 않아요. 곧장 심판해야 하는 거 또 기다려줘요. 왜 기다릴까? 이쯤 됐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동료 때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 가치관에 봤을 때 친구가 친구를 어떻게 때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난 거절했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난 거절했어. 그래서 사자가 죽였잖아요. 바로 심판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도 아합에게 어떻게 해요? 바로 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아합에게 기회를 한번 또 주는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바로 심판이 주어지고 바로바로 보응이 주어진다면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은 좀 더 참고 좀 더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늘의 마음과 달리 그걸 바라보는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되고 하나님을 거절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사자에 찢겼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어때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길로 갔는데 답답하면서 찹찹하면서 좀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분이, 이 분은 누구에 대한 분일까요? 저는 이 분을 바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잖아요. 가인아, 가인아, 내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내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분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대드는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똑같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부서질 수 있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장 회개하고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덮어주세요 라고, 나의 죄를 좀 가리워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니와, 그 하나님의 요청에, 하나님의 사인에 거부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가 100% 중에서 25%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25%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어떤 종류가 될까요? 타락한 천사장을 따라서 함께 나온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그들이 나중에 지옥에 갈 때 이 어둠의 자식들을 함께 이끌고 가는, 이 어둠의 자식들이 곧 2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는 가정에 다시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답답합니다. 슬픕니다. 어렵습니다.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털어버리고
웃으면서 들어가야 하지 않겠을까요?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아합은 그걸 몰랐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였고 신약의 사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영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군대 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저 돌아왔어요 하고 돌아왔을 때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떠나서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돌아왔어요. 행복하게 와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근심하고 답답하고 푸나모로 집으로 돌아가는 아합이 아니라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고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5월의 가정이었습니다. 5월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소망의 가정인 것입니다. 쉼이 있고 안락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대하리는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때 힘들고 어려웠던 것 다 털어버리고 웃으면서 들어가십시다. 행복하게 들어가십시다. 그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웃으면서 가는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것입니다. 내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성령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시면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하루의 삶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의 삶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한 달과 10년의 인생을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웃으면서 나의 가정, 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의 경력도 있고 잘못한 것 많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한 것이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는 사자가 나와서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고 아버지 저 왔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들어왔을 때 그 모습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며 목에 금사슬을 둘러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란다 하면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길 수 있도록 5월의 이 가정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작게는 우리 가정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이 행복한 비록 작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좀 더 크게는 교회에서 좀 더 크게는 이 사회와 이 국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